특별히 우리 인도하신 분, 그리고 피아노 치신 분도 기도하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최고의 시대를 살았고 또 앞으로 최고의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함께 손잡았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귀중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로 헌신했고 또 몸으로 헌신했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언어로 전달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인도에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극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풍덩이에 담아서 옛날 로비들이 이렇게 띄우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드라마를 잘 만들기 때문에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무례에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전달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그 소원을 적는 내용들 중에 노비들인데 왜 노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까? 저는 사극을 볼 때마다 궁금해요. 그 장면이 나오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할 수 없는 이유,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사주팔자에 매여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꿈이잖아요. 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원을 적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구하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큰 소망을 내 이름 속에 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잘 되라고 어떤 사람은 말자, 끝순이 부모님의 소원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고 가장 큰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름을 적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정기한 자, 세상을 떠돌면서 어렵게 살았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정기한 자가 되라 해서 이름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 이삭이 붙일 때 태어날 때 모습을 보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의 이름이죠. 누구마다 자기마다 다 소원이 있죠. 그 뜻을 담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꿈을 꾸는 자, 소원을 담고 꿈을 꾸는 자들과 그 꿈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기도 중에 소원 중에 가장 오래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가 끝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또 저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이 물은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방향 목적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또 세례 요한이라든가 각 지파마다 다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방향 목적을, 기도를 가르쳐달라 하는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건 히브리 문학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면 됐지 문학까지 알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말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쓰는 단어도 같은 단어인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아프다, 참을성 있는 사람은 아주 죽을 병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겁이 많은 사람들은 아프다 하면은 이제 조금 아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의 뜻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서론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결론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그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쪽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문법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면 처음과 끝과 연결되어 있고 중간중간으로 해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때 기도의 제목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도 기도했고 소원을 담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꿈꾸는 사람들이 합쳐진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14년의 꿈을 꿉니다. 흉년과 흉년 그리고 그 꿈과 함께 바로는 14년 그 기간 동안에 국가 흥망성쇠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 꿈을 꿉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불러들이죠. 그런데 그 꿈보다 더 큰 꿈을 꾼 사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가 야곱을 너무 무시해서 그렇지 야곱처럼 완벽히 변화된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속이는 자, 그다음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부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을 내어주고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흉년 가운데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400년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은 얼마나 충격이 그 마음에 담았는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유고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라.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호칭을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른 원문에는 악한 자에서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주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3.1 운동도 있지만 주권을 찾으면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어려울까요? 그거는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24, 25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멀리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조금 이게 이해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죠.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중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주기도면의 핵심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것 누구나 다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살면은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이걸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인도해 간다는 말씀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이야기예요. 그래 잘하는 거죠.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번창될 건지 비유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알아듣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우리식으로 이해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이해한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광야를 이끌어내실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이 양식, 하루하루 베풀어지는 양식을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좀 영화 같은 제목도 있었죠. 하늘에서 사탕이 쏟아진다면 만나가 매일매일 삶을 쏟아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의 예언적인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확정하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죠. 수천 년 동안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천 년, 수백 번 그리고 성경 본문 앞에서 읽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우리 아버지. 그렇죠. 친근함을 표시로 또 보호자의 표시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금 선포하는 내용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단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단어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친근감만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 제명이 참남죄입니다. 참남하다고 해서 죽였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루 내려온 존재라는 사실들을 지금 주기도문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이야기는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이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기도문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꿈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신 세상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실 정체성과 내용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도 나같이 그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신했느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 관계 속에도 그러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연인 관계 속에서 한두 번은 통하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진심이 없으면 통할 리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에 초청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이야기하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게 오늘 본문 세 구절에 정확히 담겨져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왕, 죄의 문제를 해서는 제사장,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병듦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 이게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채우시고 먹이십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성경에 내일의 양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게 만나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만나라고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쓰는 단어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약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신약에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함께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메시지 중심입니다.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의 병듦을 통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암을 통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통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죠, 사람 관계 속에.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시스템을 가져와도, 어떤 방식으로 만나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가 않아요. 왜 풀어서 자꾸 설명을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늘 말씀 그러면은 교회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생각해요. 내 삶의 언어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지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걸 바꾼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꿈꿉니다. 언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에다가 소원을 담고, 또 풍등에 소원을 담고, 또 사람 관계 속에 소원을 담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늘 고백한 내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앙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늘 살아가면서 고백할 것은 내가 믿는 것을 구하면 됩니다. 남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저도 잘 알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또 수준이 낮은지 하나님도 정확히 알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된 소식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가 짧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하려고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천성 자체가 좀 길게 하는 걸 잘 못하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지금 연약한데, 병든데, 또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힘이 든데 하나님은 구원한 그 백성들을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신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내보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죠. 권세를 주시면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갑도 가지지 말고 옷도 엽을 가지지 말고 그냥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제자들을 보낸 후에 돌아왔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울기 전에 내가 부인하리라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중요한 그 고통의 시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순간에 왜 이걸 묻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내가 병드는 것, 어려운 것들은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게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리고 대답을 요구합니다. 없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번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죠. 배경은 빈들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땅에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동네에 가는 것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해도 빌어먹을지라도 굶어 죽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 5천 명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을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죠. 그 이후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었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다고. 그리고 성경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급히 그들을 거기로 보냈다고. 제가 성경 읽어볼 때는 굳이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특별한 사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토록 하신 겁니다. 그 장소는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풍랑 부는 바다 한가운데로 보낸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다에서 경험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풍랑이 일고 배가 덮쳐서 뒤집어지면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잠깐이어도 생명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는 굶을지언정 죽음까지 가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다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오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최고의 시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 아래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달려왔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한 세상을 선포하기 위해서 함께 언어로 전달이 돼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둘씩 보냅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풍랑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세대, 하나님의 응답의 세대, 다른 시대를 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풍등 이야기도 했지만 노예들이 많은 일반 서민들이 모여서 풍등에 사연을 담아서 띄웁니다. 그 내용들 중에 노예에서 해방되게 노비에서 벗어나게 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거기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도 훌륭한 사람도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좌파, 우파 매여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꿈꾸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상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소원이 담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고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앞에, 그 문장 앞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 힘을 얻으시고, 이게 사람이 하는 약속이면 바뀌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루어오셨고 후대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세대도 체험을 했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경 공부하는 시대도 살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시대도 경험을 했죠. 어쩐 모르지만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저희 교회 시골교회 책을 읽지를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을 읽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그건 많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1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사신 분도 있고,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간증을 하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확실히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관절이 아프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난감한 시대는 처음 겪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기도해도 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막 믿었을 텐데. 근데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 나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씩 전도 보내는 시대, 또 오병이어 빈들에서 굶어 죽을 환경 가운데,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다 통과해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가 그런 사람인, 내가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부르셨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모든 고백이 거기에서 시작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새 힘을 얻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동역자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질병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암중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권세를,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병듦이 없고 사단이 통치할 수 없는 나라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셨던 주님께서 오늘 주의 종들의 모든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고 이 제자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아버지는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수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